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ear God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이 번역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 피하고 싶고 막 그러한 것을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호와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했었을 때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식이 있다면은. 더군다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을지언데 나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두렵고 그냥 떨려가지고 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떡하나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마지못해서 두려워가지고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자를 만드셨고 나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여 주시사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 한자 말이 더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다 모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성도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가라지와 같은 자는 알고 신자와 달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라지는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아주 얕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똑같은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내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줄 모르는 줄 수 없는 흙수저의 부모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부모님을 잘 공경히 여기고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 반면에 부모의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식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심령 마음밭을 가진 자가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제때 맞춰서 드릴 줄 알고 습관적으로 어쩌다 한두 번 늦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에 그것이 그냥 교회만 들락들락 한다고 해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32장 40절에도 내가 그들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을 두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사무엘상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 하지라도 멸시하면서 드리는 자가 있고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시하면서 대충대충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러분,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내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가장 복된 배우자를 만났어요. 내 자식이 우리 옛사람께 표처럼 여호와를 크게 경외할 줄 아는 자녀입니까? 자식 교육 잘 시킨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한 것이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우리 새해에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결혼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요. 내 자녀도 그러한 자녀가 이렇게 멋진 기도 제목을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자를 여러분 사위로 맞으시고 며느리를 맞으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보배를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닌데 저는 우리 옛사람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옛사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말씀이 길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니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족하구나. 안타깝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도를 경외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요 복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에요. 근데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두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했으니 첫 번째 복이 노동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 그래서 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 일하며 살고 있는데 이 복을 받아서 2절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다. 이것이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나가서 땀 흘리는 것이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초등학생들을 장래 희망을 조사하니까 여러분 1등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연예인도 옛말이에요. 옛날에는 대통령, 막 과학자, 그러다가 그 옛날 저 시대 때 그렇게 나왔었고요. 예, 연예인이 운동선수 했다가 요즘은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게 건물주라가 나왔대요. 건물주. 빌딩 몇 개 어떻게 걷어가지고 보니까 가만히 그냥 놀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렌트비 받고, 야, 저것처럼 좋은 게 없네. 나도 저런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건물주가
최고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으러 주신 것, 내 직장을 주셨습니까? 내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일터요,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줄 알고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성도답게 살고,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불의에 죄가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한 불의의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데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속히 부자 되고 싶어. 빨리 나도 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정말 이 건물주만 한번 대봐가지고 렌트비만 받고서는 그저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혹이 생기는데,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재물을 속히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정직하게 살고는 싶지만 정직한 과정을 밟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불이익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에게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번만 저거 하자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 둘씩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여호와를 내 일터에서도 경외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도 소금과 빛과 같이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고 편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의 유혹을 내가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이 성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두 부부가, 남자도 보니까 완전히 흑투성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모자를 벗고 나서 이렇게 옆에 이제 이거 꽃게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또 아내도 옆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흙 묻은 그런 옷을 입고서는 다 하루 종일 새벽서부터 아마 열심히 일했었나 봐요. 일하고 나서 저 그 들판의 끝에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래서 만종이다. 교회에서 왜 종소리 울려 퍼지나,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그렇구나, 이제 시간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 부부가 하루 종일 일한 것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일터 주셔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는 그 만종에 나와 있는 그 부부의 모습, 거기에 바구니에 수레에 막 풍성한 것이 쌓여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부부의 모습, 교회의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내가 물질을 더 탐욕에 빠져서, 탐욕의 웅덩이에 빠져서 더 벌어야 돼, 더 취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만족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이 벌은다 할지라도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못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의 행사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업과 그 직장과 그 경제에 손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11조를 어떻게 창고에 들여요? 하나님 창고에 그 아까운 것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너희의 집에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11조 다 드려봤는데 그런 일 없던데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방면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가난해도 부족해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면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갑자기 황충이 불어와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는데 다 황충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심히 포도나무 갖고 놨지만 이제 거두기만 하면 딸 때만 되는데 갑자기 그냥 그 포도나무가 다 익어야 되는데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시편 127편 우리 그 앞 편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어려서부터 내 자식 공부 잘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행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왜? 당자교회도 있었고 대출교회도 있었었는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출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상대해봤어요. 한국에서요. 다 사연이 있으시더라고. 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것도 사업도 하는 것도 참 힘들구나. 변화가 많구나. 그러한 것 가운데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집을 건축하는 것도 잘 지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집 다 져놨는데 막판 순간에 황충이 불어와가지고 기한전에 내 사업에 떨어져가지고 그대가 잘 져놨던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지금 어려워서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굶주리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과 그 모든 것 남들처럼 막 사치스럽게 명품이나 입고서는 막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의 경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나가시려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일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가정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3절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부분의 말씀은 가장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아빠에게,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그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때는 다산의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참으로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자녀를 많이 낳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되어가지고 잘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길러내는 거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근데 내 아내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결실한 포도처럼 잘 길러낼 수 있는 그것도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힘써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리는 그 남편을 통하여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건강할 것이고 내 상에 둘린 자식 아직은 내 집에서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사는 디펜던트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니까 아직까지는 내 집안에 수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가 그 아빠가 남편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해 나아갈 때 그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명력이 있고 병충해가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아주 활기차게 잘 자라나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가부장적인 이렇게 남존 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물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이렇게 돕는 배필로 잘 하겠지만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먼저는 우리 남편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산다, 우리 자녀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을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이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내를 또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예요? 남편을 잘 세우는 여인. 그러면서 남편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하도록 하는 여인.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의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을 것이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될 것이고 28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다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남편을 영적인 가정으로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이 임하게 되었으니 자녀들이 부모님께 영적인 가장인 아빠에게 살해하며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합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봤던 우리 패밀리 타치를 사역을 하시는 정정숙 박사님, 뭐 그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고 세미나 듣기도 하셨었는데 남편하고 미국에 유학 갔어요. 어렵게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렇게 고통하고 마지막 이 오럴 테스트까지 끝내고 그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만 병이 들었어요. 이제 박사학위 끝마치 마지막 부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뭐 이거 스트레스성이다 생각하고서 병원에 안 가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온몸의 근육이 점점 굳어지는 병이에요. 그 기능을 몸의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해가는 근육 위축병이었습니다. 8년 동안 남편이 누워가지고 아무 수족을 못 쓰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몸을 뒤집어 달라, 침 뱉어 달라, 땀 닦아 달라, 추우니 덮어 달라, 더우니 걷어 달라. 누워서 말만 하고 우리 정정숙 이 아내가 유학생 아내였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생계도 책임져야 돼요. 나가가지고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투잡, 쓰리잡을 뛰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는데 애들도 와가지고 아빠 시중 들어야 되고 나는 너무 피곤하고 정말 쓰러져 자고 평생 잠 한 번 편히 자고 싶은데 또 그 남편 수발 들어야 되고 온 가족이 불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기만 해서 why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야 하는가요? 막 항변하는 기도하고 뭐 기도도 안 나왔지만 항변하는 기도하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why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what이라고 how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남편하고 예배를 드리래요. 남편은 교회에 나갈 수 없어요. 침대에 수족이 다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결단했어요. 얘들아, 우리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우리 아빠를 침대 중심으로 다 모이자. 매일같이 모이자. 아빠가 다른 무엇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혀가 굳어지지 않아가지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빠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너희들 기도 제목 다 아빠한테 얘기해. 하나님은 가장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권을 주셨어. 아빠한테 기도 제목 다 얘기하고 아빠 기도받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빠 기도받고,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빠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능력에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힘을 써서라도 자꾸 게임 같은 거 하고 숨바꼭질하고 아빠 침대 밑에 숨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도 즐거워하고 웃고 기뻐하며 살자. 기뻐하며 살자. 이제 8년이 지났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5일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아빠는 마지막 5일을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맨 먼저는 아내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얘기,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 정말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정말 너무 힘들었지?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 줬어요. 둘째 날에는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아, 난 너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니? 큰아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철없어서 아빠 아파서 누워있는데 짜증 많이 냈잖아. 도와준 것도 없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들 때문에 아빠는 정말 감사했단다. 사력을 다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해줄 수 없는 것 기도 축복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 날에는 딸이에요. 너 아빠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았지? 아빠가 너의 용서를 빌고 싶구나.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나는 얼마나 아빠 때문에 속상했는 줄 알아? 학교에서 운동 경기 있는 날, 상 타는 날 다른 애들은 아빠가 와서 박수도 쳐주고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데 아빠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오지 않았어. 아빠 미안하다. 아빠 미안하다. 그러나 아빠는 그 시간마다 너를 위해서 항상 이 침대에서 사력을 위해 다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아빠 용서해줘. 이제 아빠가 천국 가면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게. 항상 응원해 줄게. 딸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서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한국에서 형님이 찾아왔어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내일 우리 딸이 운동 경기 시합이 있는데 형님이 내 대신 가셔서 아빠 역할 좀 해주세요. 사진도 찍어주고 응원도 해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이 딸,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딸이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하버드에 들어가게 되었냐? 아빠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는데 입학 사정관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루게릭병을 앓는 아빠로 인해서 힘든 일이 수없이 많았으련만 고난과 투병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준 너의 용기와 강한 의지, 그리고 신앙의 존경을 표한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테니 꼭 우리 학교에 입학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 딸이 들어가서, 그때 우리 정종숙 박사님 그때 교회에 오셨을 때는 물어보니 그 딸이 하버드 대학교 잘 졸업을 하고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딸이 쓴 책이 아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응원해 주시고 아빠의 선물입니다. 아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로서 가장의 책임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금수저처럼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다 못할지라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내 힘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빠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절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살고 이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살면서 충성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딸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아버지의 할 일이에요.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도 잘 세워졌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내가 아빠가 잘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힘써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누구에게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심령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쏟아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시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데 이 복은 5절 말씀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것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교회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내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지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복을 주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로 자녀들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에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내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흘러넘친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아닙니다. 우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사개서에도 보게 되면 1장 4절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사람들이 다 포로 귀환해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여념이 없어요. 다 판벽한 내 집은 다 고대 광실처럼 잘 꾸며놓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건축할 생각도 안 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요. 자기 집에만 다 빠르고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의 그 마음 씀씀이야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자기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게 될 것이니라. 넣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으셨긴 하지만은 너무 죄송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이 백향목 궁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요. 아유, 내 집이 좋으니까, 난 백향목 궁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제는 전에 가기도 싫고 이 집에서 그냥 누리고 싶고 꾸미고 싶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한다 하시라도 하나님을 치는 전을 짓는 데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람의 짓는 전에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그 심사가 참으로 복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식의 자식에 이어질 때까지 그 다윗의 집에는 사울의 왕과 같이, 사울의 집과 같이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그 백향목궁에 구하는 것이 황송하고 죄송하고 하나님은 저렇게 성막은 누추한 곳에 있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자꾸 내 마음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과 말씀을 통한 성령만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까? 이제는 내 아내가 또 이렇게 내 집안의 가장이 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따라서 내 남편이 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진정한 축복의 원리이구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면서 헌신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면서 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랑교회가 그렇게 됐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옛사랑교회 성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